시는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요한계시록 연구의 제목은요,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쟁투로 답하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저희가 또 오늘 배울 내용과 또 앞으로의 저희의 결심을 함께 담아서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네, 경계합시다. 주님 오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무엇을 경계하면 좋을지 함께 또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이 아니죠, 이틀 전에 매우 기쁜 소식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 확진 1000명 안 넘으면 2학기 전면 등교라고 하는 뉴스가 어제 떴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2학기부터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00명 가까이 나와도 모든 학생이 매일 등교할 수 있다. 학급당 학생이 많은 일부 과밀 학교를 제외하면 모든 학교에서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최근 하루 확진자 수가 400에서 600명 사이를 오르내리는 걸 감안하면 확진자가 폭증하지 않는 한 2학기부터 학교 생활이 대부분 정상화한다. 지난해 1학기 개학이 연기된 이후 17개월 만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학교를 등교하여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아이들을 데리고 비대면 수업으로 고생하셨던 부모님들의 짐이 한결 가벼워질 것 같아 저도 매우 마음에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교회도 또 학부모들이 많으니까요. 참으로 수고 많은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또한 이 소식은 단순히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이미 장성한 저와 여러분들 또 어르신들에게도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침에 길거리에 나가면 우르르 몰려서 학교를 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학교가 끝날 시간에 우르르 몰려서 나오는 학생들의 왁자지껄한 소리를 들으면서 미소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학교를 가게 됐다는 것, 이것만으로 기쁜 소식만은 아닙니다. 매우 큰 근심의 소식이기도 합니다. 이 자료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살펴봤더니 이렇습니다. 지난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학생들이 이제 비대면 수업으로 수업을 받느라 수업의 내용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학업 성취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맨 위에 거는, 맨 밑에 거는 학업 성취도의 낮음으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 그래프를 보면 학업으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학생들이 늘었겠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아주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교 가는 건 좋은데 이 소위 말하는 학습 결손 때문에 참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학생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는데요. 교회도 결손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벌써 7월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전면 해제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교회에 대한 제한도 되어가는 것을 보니 얼마 있으면 교회에 대한 예배도 풀릴 일이 머지 않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학생들에게 학습 결손이 있었던 것처럼 혹시 우리들에게 신앙 결손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바로 이 교육, 학습 손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의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 될까요? 아마도 이 신앙 결손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 결손이 특별히 위험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문제가 지난주 우리가 금요일 순서 때 다뤘던 것처럼 청년들과 아이들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매우 크게 나타날 만한 현상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신앙에 단절이 일어나겠다라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스스로 느끼듯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때때로 구멍이 생길 것 같이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 때가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 번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만약 안식일 오후 활동이 시작된다면, 그리고 전면적으로 예배가 시작되고 방송 예배가 이제 끝나게 된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지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이 아이의 학습 결손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바로 학원에 전화를 거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학원들이 전화기에 불이 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 결손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신앙 결손을 우리가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의 본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7절에서 8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에 앞서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요한계시록 12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6절, 여자가 낳은 아이를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시도. 7절에서 11절, 사탄과 그의 천사들의 정체와 목적. 13절에서 17절, 아이를 낳은 여자를 파괴하려는 사단의 노력. 그런데 그 중에서도 7절에서 12절은 여러분께서 12장을 쭉 읽어보시면 매우 생뚱맞다는 생각이 드는 곳에 있습니다. 원래적으로 자연스러운 흐름은 6절에서 13절로 넘어갈 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7절에서 12절이 갑자기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7절에서 12절의 내용은 이 용이 나타나서 이 아이를 잡아먹으려 했다가 여자를 쫓는 장면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갑작스럽게 태초에 일어났었던, 정말 채선지가 창조되기 전에 일어났었던 하늘의 대쟁투로 갑자기 그 시간대가 앞으로 휙 던져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께서 하늘의 전쟁의 이야기를 갑자기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6절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러분, 이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여자는 누구입니까? 네,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순결한 교회로 이 여자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여자가 입고 있는 모든 것은 빛을 내는 것으로, 빛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도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 여인이 도망하도록 만든 존재는 누구입니까? 바로 한 붉은 용,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고 그 여러 머리에 왕관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 존재는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 엘렌 화이트의 그는 자신의 모습이 뿔과 발굽을 가진 것으로 표상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뿔과 발굽을 가진 것으로 표상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비록 교만한 존재여서 자신의 아름다움이 칭송받기를 원할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사람들을 기만하고자 하는 더욱 큰 목적으로 이 묘사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사단을 묘사하시는데 어떻게 묘사하고 계십니까? 그를 천사로 묘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매우 무섭고 또 거대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모습을 주님께서 천사로 묘사하지 않은 것은 그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 기록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히 경고하시고자 하신 것일 것입니다. 그의 모습은 비록 정말로 이 용의 모습으로 있지는 않겠지만 그의 심령의 모습, 그의 목적을 생각해 볼 때 이 모습이 가장 적절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날카로운 이빨과 포악한 발톱을 가진 존재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발로 밟는 존재이며 유혈과 전란을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온 몸이 칠해져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그가 더해서 매우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는 존재를 표현함으로 붉은색으로 나타냈다고 덧붙이고 싶습니다. 또한 그를 묘사하는 중심에는 그의 일곱 머리에는 왕관들이 있으며 뿔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각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 일곱 세력들의 배후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일곱 세력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바벨론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또 새 친구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은 그 배후의 존재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바로 이 용 사단이라는 말입니다.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가 누구라는 말이에요? 바로 이 용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네로를 사주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한 존재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이 용입니다. 이제 이 용이 하는 일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자의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 들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아이를 낳은 여자를 쫓기 시작합니다. 여자는 도망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간이나 그가 숨어 있었을까? 1210일 동안 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짜는 분명히 예언적 기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아시다시피 1260일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가? 민수기 14장 34절 40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또 에스겔 4장 6절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하는 이 두 개의 말씀에 나온 묘사를 볼 때, 이 두 개의 말씀에 나온 내용을 볼 때에 1260일은 1260년으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1260년 동안 지상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로마 교황권이 최상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멸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성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고 마리아에게 용서를 구하도록 가르쳤고 교황을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로 받아들여 매주 일요일에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도록 만들었어요. 제7일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이자 구원의 기념일로 지키는 자나 그 교회는 이 때에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모두들 숨어서 말씀을 나눠야 했고요. 어떤 이는 굴 속에 숨고 어떤 이는 저 산 속에 숨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자주 모일 수 있었을까요? 결코 자주 모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때때로 설교 중간에 설교자는 설교를 멈추고 숨죽이며 그들을 찾는 대적자들이 지나가도록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이때 그들이 읽던 성경은 필사본이었고 그것마저도 온전한 책을 가진 사람은 아마도 매우 드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 결손이 일어나야 정상 아닐까요? 1220년이나 핍박을 당하고 1220년이나 성경을 읽지 못하고 1220년이나 예배에 자유롭게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야말로 신앙 결손이 일어나야 했고 신앙 단절이 일어나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신앙 결손이 일어났습니까? 신앙 단절이 일어났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126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오히려 1260일의 마지막 때에 종교 개혁이라는 뜨겁게 불타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1260년이라는 세월 동안 진리의 빛을 간직하고 후대에 넘겨주고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단은 신앙의 단절을 일으키고 결핍을 일으키고 결손을 일으키려 노력하였지만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은 그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비었네요. 예, 여기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1260일을 지내겠다라고 한 바로 그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260일 동안 고난을 받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이라 생각했는고 하니 이 말씀은 자신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1260일 동안 저 여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예비하신 곳에 보호하시리라 하시고서 바로 나온 말씀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적하여 싸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대쟁투의 이야기를 읽으며 그들은 신앙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좌절하지 않았던 이유, 그들이 그 핍박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이것이 단지 어느 한 왕의 핍박이 아니라 어느 한 변덕스러운 그러한 통치자의 핍박이 아니라 이 모든 배후에는 사단이 있고 그의 공격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르러 오고 있다는 그 자각 때문에 그들이 끝까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절 이 시간에 우리의 교회가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흔들리고 또 신앙 결손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가 더욱더 확실히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싸우는 싸움은 그냥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을 대적하는 대쟁투, 우주적인 싸움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눈 보기에 교회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힐지 모른다는 위기의 때에 주어진 이 말씀, 그 말씀을 성도들이 읽으면서 암흑시대에 살았던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싸움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쟁투란 무슨 뜻입니까? 아직도 선악의 싸움이 결판이 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선악의 싸움은 이미 결판이 났고 그의 사자들이 단순히 이 땅에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있다는 말입니까? 대쟁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미 큰 싸움, 정말로 중요한 싸움은 승리로 결판이 났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신앙 단절, 신앙 결핍이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에 젊은 사람들이 혹은 우리 스스로가 교회에 못 올 때에 우리의 상황이 어떤가요? 우리의 상황이 매우 큰
갈등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곳에 왔을 때에 혹시 내가 코로나에 걸리진 않을까, 혹은 내가 걸려서 다른 사람들을 폐를 끼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또 교회에서 혹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에서 코로나에 걸렸다가 자신들의 직장에 어려움을 당할까 봐, 또 교회로서의 또 지탄을 받을까 봐 매우 두려워하는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었습니다. 신앙 결핍은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은 이 싸움이, 나의 오늘의 신앙의 싸움이 질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에 일어납니다. 나의 신앙의 싸움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그 싸움을 내가 믿음으로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신앙의 결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의 갈등이 있을 때, 나의 이 신앙을 더욱 든든히 서야 할 텐데 내가 정말로 이겨 싸울 수 있을까 하는 우리의 갈등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 결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12장 7절 8절은 우리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미가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 이 미가엘은 어디에도 등장하냐면 다니엘서 10장 12장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님 미가엘, 너희의 군주 미가엘,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여러분, 미가엘의 이름의 뜻은 아까 읽었듯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입니다. 여러분, 특히 흔히 이런 말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이름값 좀 해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름값을 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름은 이 대범인데 하는 짓이 소심해요. 그러면 무슨 말을 듣기에 십상입니까? 아, 이름값 좀 해라 하는 말을 듣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그 존재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존재가 앞으로 행할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존재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미가엘의 이름값을 하신 분이셨습니까? 네, 그분은 미가엘의 이름값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높이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이 잔을 내가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욱 높이 올리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아들이라 이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 말씀에서 읽은 사람들, 당시 산에서 굴에서 숨어서 말씀을 읽던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크게 위로를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왔을 것입니다. 너도 누가 하나님과 같은 거와 삶을 살으라. 그들도 참으로 목숨이 간당간당하고 위태한 순간에 하나님을 가장 높이 올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하였는가? 구주의 사랑의 보증은 이와 같이 가련하고 번민에 사로잡혀 있는 심령들이 깨달을 수 없을 만큼 풍성한 것처럼 보였다. 그것이 그들에게 그처럼 큰 안도감을 가져다 주고 그처럼 넘쳐 흐르는 밝은 빛을 받게 되었으므로 마치 천국으로 옮겨진 듯이 생각되었다. 그들의 손은 신뢰하는 태도로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 있었고 그들의 발은 만세반석 위에 서 있었다.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들은 이제 그들의 구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감옥이나 화형주도 달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암흑 시대에 정말로 핍박받던 백성들이 1260일 동안
교회가 신앙의 결핍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미가엘 그 이름의 뜻대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미가엘의 이름, 하나님을 나의 생명보다 더 높이 올리는 일이 비록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때때로 그렇지 못했을 때도 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정죄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 사단의 일을 오늘 여기 무엇이라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그의 하는 일의 정체는 참소하던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에서 욥을 대항하여 사단이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욥을 참소하였습니다. 그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과 충성을 무언가 목적이 있는 것처럼 묘사하였고 또 그의 충성이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는 것으로 말하였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욥을 돕기 위하여 온 세 친구들, 그 친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욥을 또한 참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고난을 받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말로 인하여 욥의 심령은 항상 괴로웠어요. 정말 미칠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또 이 신앙 결손이 참으로 두려워지는 이 때에 무엇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가 서로를 참소하는 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가 참소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혹은 우리의 입술 속에 그러한 실수들이 담겨 나가지 않도록, 그것으로 인하여 신앙의 결손이나 결핍이나 혹은 단절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성도를 돕고 세우고 격려하는 일에 이 시대야말로 더욱더 주력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때에 사단이 우리의 사이에 있을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때가 더욱더 뒤로 갈수록 우리의 사이에, 우리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더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된 것입니까?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서로가 뜨겁지 않음을 말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야말로 오히려 우리가 이 대쟁투임을 기억하고 오히려 작은 영혼, 약한 영혼일수록 일으켜 세우는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에 안식일 저녁에 일몰 예배라는 것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니까? 혹시 일몰 예배에 참석했던 기억이 있으신 분 손을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아, 예. 여러분, 제가 너무 옛날 일을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는가? 우리의 모임 중에 심지어는 화요일 저녁 기도회, 금요일 저녁 예배, 안식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의 옛날 그 예배에 뜨거웠던 그러한 일들이 되살아나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익히 아시다시피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사도행전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의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떠나야 돼서 설교를 늦게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드로아라는 지역이었었는데 그때 3층 집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 유두고가 창틀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다가 그만 어떻게 되었어요? 거꾸로 떨어져서 땅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가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바울이 소란 떨지 말라고 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였고 그가 이제 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두고가 왜 창틀에 앉아 있었을까요? 왜 그를 창틀에 앉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낮은 하층민 혹은 종에게 부르는 이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아마도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정말로 늦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창틀에 걸터 앉아 졸음을 참아가며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죽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를 격려하고 그를 사랑하고 또 각 성도들이 미가엘의 이름을 그 이름 뜻대로 사는 성도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유두고를 존다고 뭐라고 하지 않고 그를 창틀에 걸터 앉았다고 뭐라고 하지 않고 정말로 졸음을 참으면서까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젊은 청년의 노력을 기쁘게 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오남교회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가 마치고 나서 이 교회에 참으로 어려운 몸을 이끌고 또 그의 습관이 바뀌어서 참으로 싸움에 혹 늦게 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 오지 못하는 성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을 어떻게 하지 말고 참소하지 말고 그들을 사단이 보는 기뻐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오직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방법대로 그들을 돕고 세우며 사랑하면서 이 교회가 그분의 말씀대로 더욱 뜨거워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이 오남교회를 그렇게 꼴지워져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조성락 선생님 또 이희주 양의 쾌유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요양원에 계시는 정삼순, 임명순 어르신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 주차장 확보와 사택 매매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세 번째는 새로운 거리두기와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이 이대로 코로나 시대가 마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늘어나는 그러한 사단의 유혹과 또 핍박에 대항하여 오늘 주님, 우리가 이 대쟁투에서 당신을 의지하여 매일의 삶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매일 일어나는 다툼과 또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험을 이미 이기시고 이 대쟁투를 승리로 결론 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미가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에도 그 승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코로나의 시대를 저물게 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며 또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부흥을 다시 한번 간구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재림을 이제 더욱 앞당기는 그러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